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예, 됐어요. 예,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 말씀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9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사라지고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제사를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적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지난 40년 동안 자기 인생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이 삶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 참고하시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주보 피시고요. 자, 첫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 A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전제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자, 그러면 앞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것은 이제 이건 상황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몇 가지 약속들을 하고 계시죠. 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자,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6, 7,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 장면은 이미 우리에게 해결된 부분이고 이제 7절과 8절의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6, 7,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 6, 7, 8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듣느냐, 그것을 믿느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속을 들었고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그 약속에 의지해서 발걸음 옮기는 삶의 태도 갖게 되겠죠.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듣고 그가 이동을 하잖아요. 다만 그의 의지나 결단의 한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하란 땅까지였어요. 하란 땅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까지 나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란이에요. 하란. 하란도 여전히 여러분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그의 아버지 데락을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뭐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특별하고 대단해서 그러한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에게 능력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뭐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면.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했듯이 우리들도 아브라함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내가 기대어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제시하면, 아유, 하나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쳐먹는, 이걸 우리가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회개의 태도가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여러분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예. 회개의 모습을 원해요. 회개의 모습. 뭐 이제 제가 주중에도 말씀드릴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맞으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예.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같지 않습니다. 예. 같지 않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같지가 않아요.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면 나의 뜻한 바 그 길을 걸어가겠죠. 근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시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는 이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내가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게 기도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냐, 이거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 기도는 문제 해결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저절로 뭐가 맺듯이, 포도 열매가 맺듯이 우리들도 저절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왜 그들은 특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 읽어볼게요. A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B번.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C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하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인 그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겁니다. 예.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드리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좀 전에 하나님의 큰 약속 세 가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와 다름없죠. 예. 그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 이삭과 이삭의 자녀가 너의 자손이 되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브라함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뭐 내용은 쭉 오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두 번째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려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해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A번이에요. 시작.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예. 다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여만 된다? 이삭이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실 거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예. 오전에 살펴봤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B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등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거 넘어갑니다. 자, 이제 셋째입니다.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요. 자, 셋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도 좀 전에 출애굽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세 번째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이 순종이 잘 안 돼요. 순종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쉽다라고 하면 뭐 저는 할 말은 없는데 순종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결국 여기에 부딪히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삶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린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뭘 선택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을까. 물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다루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훈련을 시키세요. 예, 첫 번째는 무슨 훈련일까요? 떠나는 훈련입니다. 떠나는 훈련.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떠나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 의지하니까. 떠나는 훈련.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그동안 터를 잡고 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렇잖아요.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뭐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 삶을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떠났다 안 떠났다? 안 떠났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조카 데리고 가고요. 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는 것 같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통해서 결국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자, 두 번째 훈련은 뭘까요? 버리는 훈련입니다. 육체로부터 얻은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얻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얻었던 이스마엘이고요,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었던 이삭입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겠죠. 예. 처음부터 아내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자녀를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두 사이에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버리는 훈련을 합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으로부터 얻은 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 정리를 해요. 예.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여러분 나아가는 버리는 훈련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떠나는 훈련.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떠나셨습니까? 두 번째, 버리는 훈련. 버리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바치는 훈련이에요. 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자녀 아니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욥에 관련된 내용인데 욥의 10자녀가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더 귀한 자녀 10자녀를 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정말 부모의 자랑거리가 될 만한 새 자녀를 주시겠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그 자녀를 받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뭐 자녀도 자기 부모를 고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뭐 집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교체하고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들과 내 자녀, 여러분 그건 전혀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녀 나한테 바치면 내가 더 좋은 자녀 줄게 라고 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렸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절대.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삭, 그리고 이삭의 자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실행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듣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훈련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겁니다. 떠날 수 있느냐, 네가 의지하던 것들로부터. 두 번째,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이 아니라 내가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것들. 세 번째, 너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통과해야만,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겨내야만 결국 우리가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다시 우리 주보로 돌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해가지고 A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예,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 이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아. 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계속해서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때에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설명합니다. 이는 시작.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사실 그거 부르려고 했거든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그 처음에 어떻게 시작돼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뭐죠? 내가 지내왔던 하여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때 말하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 그거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갑자기 한 차가 앞으로 확 끼어드니까 뒤에 타고 있던 우리 가족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제 옆에 있던 진우는 하나도 안 놀래요. 운전을 하니까 대충 하는 거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갑자기 차가 확 휘청하니까 깜짝 놀라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왔다 갔다 그 1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매번 봅니다. 사고 나는 차량들. 매번. 어떤 때는 저렇게 사고 났으면 저건 사람 죽었겠다 라는 생각 들 정도로 막 큰 사고가 나는 때도 있고요. 예. 가끔 여기 화요일이나 목요일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북부간선도로가 꽉 막혔을 때가 있어요.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사하던가 아니면 큰 사고가 났던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피해갈 수 없으니까 거기 사고 나가지고 막 몇 대 차들이 막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예. 내가 천천히 간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게 사고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내 편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긴 하겠지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씩 이루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였습니까? 이삭을 그에게 허락하신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근데 순종해요. 왜냐하면 죽은 자와 진비 없었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내가 이 자녀를 드려도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갈디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라고 여러분 성경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예, 이삭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더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뭐 똑같은 거죠.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맺히잖아요. 그리고 가지가 여러분 열매를 맺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줄기로부터 원줄기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진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스데반 집사가 당시에 사람들 앞에서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설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사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아간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그 내용을 해석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여러분 이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이라는 말이 왜 들은지 모르겠죠.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는. 자, 17절에 뭐라고 시작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지금 다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봐. 이 얘기입니다. 18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9절이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결국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도 누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칼빈의 예정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라 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첫 번째. 구원파하고 비슷해요, 이건. 한국교회가 사실은 구원파하고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크나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며 살 텐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 택하신 것도 여호와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회개에 합당한 자의 모습.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내가 지금 걸어가던 길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길을 돌이키겠다라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요. 이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의 여러분 태도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 이 자세를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우리 이제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매주마다 교독하고 있잖아요. 매주마다.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에서 세분화되어진 내용들이 여러분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법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10번째까지 다 알아요. 예. 그럼 이 길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길을 알았으니 내가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돼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도와달라 그래야죠. 하나님 내게 능력 달라고. 난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 내밀어야죠.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고, 이거를.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더하여 주십니까?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전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40년에 걸쳐서 내가 이제 하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처럼 저희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여러분, 그때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여러분 모습이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신실하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